초등학교,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10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던 곳으로 와서 초등학교 5학년을 다니게 됐는데 그 5학년 동안에 저희 마을에서 저만 교회를 나갔습니다. 순천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교회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다녔는데 교회 걸어가려면 10리를 초등학교 5학년이 걸어가려고 하니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시금 나가서 보니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 여자 선생님이, 저희 반을 맡는 여자 선생님이 제가 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빠지면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중등부 시절을 지나고 고등부 시절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다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는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새벽기도, 또 주일 새벽기도, 그리고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 반사를 했어요.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동부 반사를 하겠다고 지원했더니 아동부에서 저를 선생님들이 그러면 서기를 해라, 교회 학교 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석부 관리하고 선생님들에게 교육자료 나눠드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학교 마치고 나면 또 어른들 예배, 대예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자연히 어른 예배까지 마치고 나면 주일 오후가 돼요. 오후가 되면 전주 동부시장 앞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 당시에 전주 동부교회였어요. 전주 동부시장 앞에 경북대학병원이 있었어요. 예전에. 또 친구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무엇을 했느냐, 환자들을 만나서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주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전라북도에서 누구라도 내놓고 이야기하기 좋은 전주고등학교였습니다. 전주고등학교 다니면 정신없이 공부만 해야 되는데 주일날 새벽 예배에 가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아동부 예배에 가서 서기, 안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른 예배 11시에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전북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지금은 어렵지만 그 당시는 자유로웠어요. 환자들 방에 찾아 들어가서 저희가 동북교회 학생인데요,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열이면 싫다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또 친구들끼리 복도에 서가지고 잘 부르지도 못한 찬송을 열심히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가는 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은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에,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목회자가 돼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우리 종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셨던 그 신학교, 1979년입니다. 3월달 입학을 해서 갔는데 어느 날
학부를 졸업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가끔 우리 학부 기숙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황진영 선배님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선배님이 오셔서 방마다 다니면서 1학년들, 새로운 1학년들 후배들한테 너 어디서 왔느냐,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제가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서울로 유학을 갔으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내 선배 되시는 우리 황진영 목사님 그 당시 신대원 1학년이셨어요. 4년 위에서 선배님 어느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하니까 서울의 신촌에 대연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좀 배우면 안 되겠어요? 그랬어요. 네가 따라오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황진영 목사님을 제가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42년 전에 만났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따져보니까 42년 전. 그런데 오늘 우리 좋은 교회, 우리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는 계획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지난 6월 말 방행할 때 그 계획에서 교사 헌신 예배를 뺐어요. 그리고 당회가 잘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로님 중에 목사님 교사 헌신 예배 안 드리세요? 그러는데 지금 모이기도 힘드는데 무슨 헌신 예배요? 그랬더니 그래도 드리셔야죠. 그래요? 제가 마음적으로 목사가 예배 드리자고 막 열심히 내도 될까 말까 한데 저는 뺄라 그러고 살짝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장모님이 헌신 예배 드리셔야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그동안에 친분을 가지셨던 우리 황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총회 교육 공과를 9년 동안 집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이제 장모님 기독교 교육의 대가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목사님이 없을 겁니다. 누구신데요? 또한 좋은 교회 황진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모셔서 저희들이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한 좋은 교회는 잘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헌신 예배 드신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올 수 있도록 초석이 되어지는 것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1, 2,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교회 가서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요. 열심히 교회 가서 이렇게 지내고 친구들하고 지내고 지냈는데 5학년 때 제가 만났던 선생님은 그 4km 정도 심이 떨어진 데서 오는 제가 교회 문 앞에 들어서면 이제 선생님이 저를 손잡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어린 제 마음속에 감명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나를 내가 오기까지 기다리시는구나. 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다려주시는구나. 그 마음 때문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간 되면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머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고향은 남원이에요. 남원에서 그 당시에 전주고등학교 시험 보고 진학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선생님을 만났던 것이 너무 제 일생에 제가 걸어가는 길에 초석이 됐어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좋은 교사, 예수님의 좋은 교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학교 교사로 좋은 교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좋은 교사로 준비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교사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사명. 교사의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어머니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좋은 교회, 좋은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를 기르는 마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자녀를 기르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교회학교에서 만나는 어린 생명들을 천하보다도 귀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으라고, 어머니 마음으로 품으라고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좋은 교사로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스턴에 한 163년 전 1858년에 한 주일학교 교사 킴벌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킴벌이라고 하는 그 교사는 당시에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방문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그 학생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가난한 학생의 이름이 후일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D.L. 무디 선생님이셨습니다. 킴벨이라고 하는 이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하는 그 학생을 발견하고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잘 다니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성장해서 당시에 유명한 D.L. 무디 전도자였습니다. D.L. 무디는 21년 후에 런던을 방문해서 큰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메이어라고 하는 청년이 또 그 집회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메이어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미국 가서 집회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채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이 채투만은 또 당시에 야구 선수였던 썬데이에게 성경을 또 가르쳤습니다. 전도자가 된 이 썬데이는 3주간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회 중에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도 참석 인원이 적어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결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12살짜리 소년 한 명이 결신하고 자기가 결신하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12살짜리 소년이 누구였느냐? 훗날 우리의 귀에 익숙한 수백만 명의 대중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위대한 과정의 순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보스턴의 킴벌이라고 하는 교회학교 교사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잘 심었더니 훗날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을 이 땅에 세우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의 사명이 중요한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위대한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경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다녔던 좋은 교회 한국의 선생님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면서 50년, 60년 후에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도 스승의 주일이 되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나를 그때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두 번째로는 우리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이 본받으셔야 될 분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어떤 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시는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마음 자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나의 형편이나 나의 사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시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월월 타오를 때에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좀 살만해졌다 싶으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의 일화를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당시의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백화점을 잘 운영해서 당신 그런 사업 수단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보면 당신이 와서 장관직을 좀 맡아주세요 했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나 장관직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 안 하느냐 했더니 나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 장관직을 맡고 나면 내가 교회학교 일을, 교사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장관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자 교회학교 교사직을 잘 수행할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장관직으로, 새신부 장관으로 수고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토요일이면 우리 기록에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자기 교회로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어느 날 기자분이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 못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본업이고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교사직은 본업이고 평생 해야 될 본업이고 장관직은 부업입니다. 부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알고 행함으로써 살아가야 될 우리 교사들이 사명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사명. 그것은 무엇보다도 본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아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내는,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행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교사들 어떻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 네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돼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사들은 죄인의 길로 가서서는 안 돼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깨끗한 삶의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이하에 보시면 집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릇이 쓰여질 때 어떤 그릇이 기중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의인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시는 교사들이 돼야 되지 죄인의 길로, 악인의 길로 걸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린 영혼들이,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교사들이 어떻게 본을 보이는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죄를 짓다 보면 우리의 사명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죄를 짓는 것. 죄 짓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는 죄를 멀리 하셔야 되고, 죄의 유혹도 뿌리치셔야 되고, 죄의 자리에는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그릇이 돼서 복된 우리 교사들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돼요. 교사라고 하면 모든 공적인 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야, 너 주일날 빠지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아이는 교회 나와봤더니 선생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주일날 얼굴을 볼 수 없고 그러면 그 선생님이 다음에 아이야, 너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는 빠지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주일날 빠지지 말고 꼭 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선생님도 지난주 빠졌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지키면서, 내가 안 나오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죽도록 충성하고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들로 봉사하셨던 분들 가운데 보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끝나면 전화 장로님들을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교회에서 뭐 해주는 거 없을까? 그래서 예전에 보면 교사 1호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쓰고 있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언제나 해줄까?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올해는 위로해 어떻게 해줘요? 막 하게 따져드는 그런 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 자세는 열심히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청지기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뒤끝이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시라.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을 맞이하는 데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하는 일에도 아주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맡겨진 공과 성경 연구하고 가르칠 것 준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칠 때 가장 으뜸은 이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다. 성경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데 이겨오면 힘을 들고 하고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좋은 교회,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물음이 날마다 나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물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선생님, 나를 사랑하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백하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사, 그 사랑의 징표가 나타납니다. 오래전에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데리고 온 한 5살 된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이렇게 진찰을 했어요. 진찰을 이렇게 하고 앞에도 청진기를 대보고 정에도 청진기를 대보고 그러는데 이 아이 엄마가 아주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진찰이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아주머니, 이 아이는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의사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렸길래 선생님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주 기겁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해서 걸린 병입니다. 아니요, 우리 아이 우리 집의 3대 독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식구들, 친척들이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요. 애지중지하는데요. 그때 의사님 하시는 말씀 한마디였어요. 이 아이를 보니까 사랑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면서 키운다고 합니다. 사랑하면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사랑받은 흔적이 없다. 잘못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 나 사랑하세요? 그렇게만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한 50점 될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래도 B학점은 되겠죠?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한 70
70점은 되나요?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A 플러스 90점 넘게 될까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나 사랑하세요, 나 사랑해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가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